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요한일서 4장을 읽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온 말씀의 첫 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러니까 각각 진리를 주장한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므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과 뜻을 다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 하나하나를 다 영으로 본다면, 또 우리가 다 영혼이 있으니까 각각 우리 영이 있다면, 거짓 선지자들 영혼에 영향을 주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시는 또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신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말한다고 주장하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있는데, 즉 귀신이요 마귀의 영의 영향력 안에 그 영혼이 사로잡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거짓 영이죠. 영들을 시험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것인가?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 진리와 거짓의 구별, 그 진리를 말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깨달음을 주시는 것과, 거짓을 말하도록 우리 영혼을 미혹하여 말하게 하는 영이 있고, 그 미혹하는 영에 따라서 말하는 영들이 거짓 영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근데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거짓 마귀의 영향을 입어 그 영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 가운데 오신 것,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이들이 와서 역사할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경계하고 시험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4절, 정체성을 구분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모든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영, 그것들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성령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시다, 이걸 믿고 있는 우리들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을 빼앗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요 저들 넉넉히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의 말을 듣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은 망할 자요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집니다. 6절에 우리가 어떤 자인 걸 설명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는 증거하면 됩니다. 우리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제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 우리 말을 듣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미혹의 영에 씌워져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 우리의 말을 듣는 자, 이거 우리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우리의 말, 즉 사도 요한의 말이며 사도의 가르침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오늘날 보게 되면 뭐가 될까요? 성경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7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갑자기 내용이 바뀌는 것 같죠? 진리의 영을 아는 자, 미혹의 영을
속한 자, 이걸 딱 얘기하다가 7절에 갑자기 사랑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진리의 영을 아는 자에게서 보여지는 또 다른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내용을 담은 진리거든요.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았냐.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8절에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만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죠?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진리 가운데 아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랑이 진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일까요? 9절과 10절 말씀에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을 진리 가운데 압니다. 진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려고 자기 독생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래서 바로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살리려, 죽은 우리를 살리려 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는가? 그것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닌가? 우리를 사랑하시니 바로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 내어줘서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이시고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느니라. 이보다 큰 사랑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랑을 증거한 후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로 미혹의 영에 속한 자에 않고 진리의 영에 속한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도리를 우리 안에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진리의 영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마땅히 반응하여 나와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아주 구체적으로 신비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 매우 신비롭잖아요. 이 신비로운 사실이 과연 그렇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어떤 사실, 어떤 신비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3절,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뭘로 말해지나요? 다른 표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또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거하신 줄 아는 첫 번째 증거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시인한 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라 하셨어요. 이제 14절과 15절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우리가 아버지의 영에 속한, 하나님의 영에 속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되는 일이죠.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 1서는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해요. 앞에 나온 내용을 다시 또 뒤에 가서 반복하고 또 물고 들어와 다시 또 반복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거듭거듭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 고백하고 하게끔 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시인하면 미혹이 아니라 진리의 영에 있는 것이고, 또 진리의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아는 자라고 그랬죠. 진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을 아는 것이고,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다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영에 속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 심판날에 죄인을 심판하실 때 내가 왜 두려워하겠어?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한 자여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날의 담대함을 갖게 되죠.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날에 주님이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는 것은, 그런 담대함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우리가 전혀 누구를 닮고 싶겠어요? 하나님을 닮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죠. 그것은 사랑으로 열림맺게 됩니다. 18절,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심판날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이가 나는 그래도 좀 두려운데 이런 말 하고 있다면 아직 한 가지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았다면 두려움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온전한 사랑이거든요. 그 온전한 사랑을 받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갖는 사람은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죠.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까지 잘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까지 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심으로 신자가 범하는 죄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니까 징계는 아프고 괴롭고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 징계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면 이 징계 때문에 구원의 날이요 심판날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도리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바꿔나가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18절에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9절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라. 그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는 연약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20절 21절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한다. 이것은 서로 모순된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한 자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감사하여 내어드리는 사랑이 아니고 자기 편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자기 공로적 사랑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준 게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감사해야 되죠. 이런 식의 배짱인 거죠. 그래서 사랑할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형제냐 이런 식의 태도가 되어지니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마음을 주께 내어드려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를 더 깊이 묵상하고 자기 안에 감사의 적용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